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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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주변에 보좌 주변의 광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제목을 정하라 하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런 주제를 정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보니.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머리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을 목격했느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말세의 대환란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묵시, 그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누가 있느냐 하면 4 생물, 24 장로, 그리고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3대 7중 재앙이 예언되었다. 왜냐하면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 예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기권의 첫째 하늘, 우리 대기권 있죠. 우리가 날마다 보는 대기권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영들의 영역인 둘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역이 셋째 하늘.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몸까지 올라갔다기보다는 마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처럼, 또 다니엘이 몸은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있으면서 영은 얼레 강변의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한의 영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올라가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주도하시는 것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천상의 계시를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땅히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약 19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그리고 미래는 오직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성령의 감동 되었더니, 마치 에스겔에서 11장 1절과 5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어. 그럼 자기 몸이 실제로 들어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부양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총 몇 번 나오냐면요, 62회 나옵니다. 62회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몇 번 나오냐면 47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계시록에서 보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서는 12번이 나와요. 12번.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좌는 왕이 앉는 곳이 보좌잖아요. 통치, 왕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생물 24장로들이 보좌 위에 보좌에 둘러 보좌로부터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 보좌 뒤에, 모든 것이 중심이 어디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2절에서 말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디 나오시느냐?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7영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 나오느냐?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기서 지금 보석이 지금 여기서 몇 개가 언급이 되냐면요, 벽옥, 홍보석, 3절 하반절에 녹보석 3개가 언급. 근데 이 3가지 보석들은 전부 대제사장 흉표에 부착되었던 보석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들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이 세 보석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뜻없이 기록된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뭔가 속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벽옥은 본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학자 중에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홍보석은 루비라고 그래요. 루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또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 하나님의 정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지개가 나와요. 그 여기서 무지개가 왜 나올까? 그 무지개가 녹보석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녹보석은 뭐냐면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인데 왜 여기서 무지개가 왜 언급이 될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상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걸 기록한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의 보호자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는 것은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멘. 그게 뭘까? 근데 성경에서 무지개가 어디서 나옵니까? 노아의 그 약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뭐다? 긍휼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지금 이 계시록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고 노아 때에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길이 참으셨죠. 아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성육신해서 보내서 그분을 믿을 때에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살도록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요. 은혜를 베푸신 것이요. 그럼에도 이제 그 모든 긍휼의 끝이 온 거지요. 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손을 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손을 잡는 사람이 마지막 주자까지 다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다?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그 무지개를 통해서.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노아 때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은 노아의 8식구를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지개가 뜬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뭐다? 불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그 이미지를 무지개가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24 장로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24 장로들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 흰 옷. 예, 흰 옷은 예수님이 3장 4절에 보면 뭐다? 사대교회에서 합당한 자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다?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아멘. 흰 옷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예, 사람들로서 승리한 사람들. 아멘. 승리한 언약 백성의 대표들이죠. 언약 백성의 대표들. 예. 그래서 이 24는 12이 곱하기 2잖아, 그죠? 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의 수비학, 그러니까 글자에는 뭐가 있냐면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 백성이고 신약 백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12문의 12지파의 이름, 즉 구약의 12지파 이름 기록하고 또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위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제가 좀 동의하는 쪽은 뭐냐면 옛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12과 새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12.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니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니까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대표들을 각각 이름 기록해놨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옛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12, 새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12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장로라고 표현했을까? 장로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편지에 보면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라고. 예. 근데 이것은 우리가 꼭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흰 옷을 입었고 금관을 썼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뭘 의미한다? 이긴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 승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이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도 이것이 있었지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실제 시내산에서는 실제 이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을 할 때도 시편 77편 18절에 이런 데 보면은 한번 볼까요? 시편 77편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결나이다. 여기 나오죠. 예. 여기 보니까 우레소리 그리고 회오리 바람 그 다음에 번개 여기 다 있죠. 예.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계시록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심판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청각 시각적인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제3위 하나님 성령님 대한 얘기가 나오지. 등불 7 하나님의 7명. 예. 여기서 왜 등불로 표현하느냐? 이것은 하늘의 모형인 우리 성소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네. 거기 성소 안에 금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이 몇 개? 7이시요. 그런데 왜 7이라고 하느냐? 등잔이 7이라는데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7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왜 7이라고 하느냐? 영이 7개가 있느냐? 그 말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 유대인의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과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하심과 세상의 충만하심. 성령이 안 계시는 데는 없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은 뭐 A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B라는 사람 속에는 안 계시고 이게 아니고 어디나 그분이 안 계시는 곳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영을 잘 설명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인데요. 자, 여기서 7 영을 실제로 7 영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 7 영을 첫째는 뭐다? 하나님의 영. 둘째는 지혜의 영. 셋째 총명의 영. 넷째 모략의 영. 다섯째 재능의 영. 여섯째 지식의 영. 일곱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야. 성경은 성경이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도 충만하고 모략과 재능도 충만하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지금 설명을 점점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 그리시죠? 하나님의 지금 보호자.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 하나님 경배 안 하면 누구를 경배하겠느냐는 것이. 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자,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 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조금 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고결하심과 성결하심을 나타내는 그 유리바다라는 것이 그 상징하는 바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성결하심을 상징하면서 이게 에스겔서 1장 22절에도 나오거든요. 바다. 거기에 보면 그룹이 하나님의 수정과 같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또한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거리, 넘을 수 없는 선,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5장 2절에서 나와요. 계시록 15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기서 보니까 유리바다가 나와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 거리죠. 그런 거리인데 누구도 이걸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근접해서 누구냐면 성리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제는 가까워진 거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성리한 자들이 이제 검은고니까 검은고 성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이 분들이 두 가지 노래를 부른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뭐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고. 근데 왜 모세의 노래를 할까? 모세의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땅과 같이 건너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홍해를 내려다보면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자기들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들이 수장된 것을 보고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문고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는 마치 뭐와 같다? 애국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유리바다 위에 서서 거기서 지금 성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유리바다가 이제는 옛 세상은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펼쳐질 때는 이 유리바다가 뭐로 바뀌냐면 계시록 22장 1절 바다 이야기가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여기 수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다라고 하지 않고 뭐다? 생명수의 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여기는 악인들이 없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어요. 이때는 이 바다가 뭐가 된다? 생명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성경은 앞뒤가 탁탁 맞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맞고, 또 이렇게 계시록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 생물이 나와요. 내 생물. 자, 내 생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내 생물은 보면은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못 보는 게 없다는 거죠. 천상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어린 양도 보면 눈을 가지고 계시죠. 7 눈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에 충만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7 뿔과 7 뿔은 능력이거든요. 완전한 능력과 못 보시는 격, 통찰력과 마찬가지로 7 영이더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생물들은 보좌 주위에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분들이 보니까. 자, 보좌 주위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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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첫 번째는 뭘 하냐면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네 생물이 동서남북 이렇게 4군데 있겠죠. 하나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장 1절에 보면은, 자, 네 생물이 역할이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6장 1절. 거기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설이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지금 보니까 인을 뗄 때마다 누가 등장하냐면 생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인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생물이 하는 역할은 또 뭐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물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집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몇 개냐면 6날개.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은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존재들이 나와요. 자, 이 존재들 보면은 날개가 6개인 것도 있고 4개인 것도 있어요. 날개가 6개 있는 것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좌를 봤을 때 거기에 보니까 6날개를 가진 거기는 서랍이라고 그래요. 서랍들인데 이게 천사의 계급이거든요. 그들이 보니까 거룩 세 번 하면서 똑같이 여기서 거룩 하는 거야. 똑같이. 그리고 보좌를 둘러가지고 하나님 찬양 경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호칭은 뭐다? 서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이냐면 캐루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요 그룹들은 뭐냐면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고 그리고 법궤의 속죄소 위에 주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죠. 그분들도 바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개가 4개예요. 근데 얼굴에 또 차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얼굴이 보니까 7절 보세요. 사자하고 송아지하고 사람하고 독수리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서랍도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라고 했고 그룹도 똑같아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러니까 모양은 공통인데 얼굴의 개수가 달라요. 그룹은 4개의 얼굴이고 하나의 그룹이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서랍은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한 생물마다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물이 뭐냐? 생물이 이게 서랍이냐 그룹이냐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분분한데 근데 이것을 꼭 정확하게 알아야지 계시록이 풀린다? 아니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면서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뭐다? 최상위 천사 그룹이다. 근데 에스겔서의 28장 14절에 보면 루시퍼도 사탄이죠. 루시퍼도 뭐다? 그룹이에요.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층 천사예요. 자,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사자가 뭘 의미하고 송아지가 뭘 의미하고 사람이 뭘 의미하고 독수리가 뭘 의미하냐. 뭐 사자는 건의와 조는, 송아지는 힘과 충성, 인내, 사람은 지혜, 이성, 형제, 독수리는 활동성, 용감성 뭐 그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구분한 거고 우리는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또 사복음서도 사람은 마태복음, 사자는 마가복음, 송아지는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으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100% 우리가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이거는 생물이라 했기 때문에 서랍이나 그룹 같은 종류가 아니라 이거는 자연계를 대표하는 생물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서랍과 그룹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제한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쪽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랍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룹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 자연계를 대표하는 생물로서의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것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신 거는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깊이 알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이 네 생물이 8절에 보니까 오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밤낮 쉬지 않고 영원히 현재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하늘나라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배와 찬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랍들도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를 알게 되냐면은 천국의 삶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 재밌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모든 복의 권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심. 자, 그분을 찬양하는 게 그거는 기쁨과 감사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생물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찬양하냐면은 24장로들이 10절이 찬양해요. 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이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성이잖아요. 영원 무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생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생물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말은 뭡니까? 영원성. 세세토록이라는 뜻이에요. 세세토록이라는 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요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끝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성,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을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 세세토록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뭐냐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앞서 보면 이분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자기들이 그 관을 섬으로써 영광과 존귀는 누구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네. 그래서 내 생물이 찬양을 막 드리니까 24장로들이 자리에서 멀뚱이를 써가지고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말하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예. 왜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뭐 하셨다?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지으시고 그 만물이 운행되고 작동되는 것은 또 뭐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아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록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4장 11절에서는 뭐냐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아나니다. 이건 첫 번째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21장 5절에서 새로운 창조를 봐요.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과 우주, 이것을 창조하신 분, 그것을 시작하시고 마감하신 알파 오메가. 예. 그분일 뿐만 아니라 21장 5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도 뭐다? 창조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11절 하반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오늘 여기 4장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 당시에 지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황제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선정을 베풀어서, 그래서 후대의 로마인들이 생전에 그 황제가 베풀었던 선정을 기억하고 업적을 기억하고 신전을 세워서 그에게 향을 피웠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영심이 있고 좀 철이 없었던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나를 경배 안 하면은 박해를 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를 받아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을 갖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장을 통해서 도미티아누스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다? 오로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이렇게 24장로들이 말하고 9절에서 생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속성이고 감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지, 그리고 왜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것들을 내 생물과 24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엄청난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무지개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순결하심.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경배할 것인가? 그분은 천상천하,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삶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 땅에서 그 천상의 생활의 본질을 미리 맛보는 것은 뭐다? 예배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뭐다? 천상에서 이루어질 우리 영원한 삶의 본질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냥 예배, 찬양,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의 기름을 받은 것보다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었죠. 아멘.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